분주하고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음에 있어서 우리 예은교회 와서 28년째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목회를 무사히 지금까지 건너오게 된 것이 우리 모든 예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배려와 용서가 저를 여기까지 이끄는 것이 첫 번째의 은혜이고, 그러나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듬어 준 것은 바로 이리 신광교회였습니다. 하늘나라 계신 우리 안경훈 목사님의 삶으로 보여준 목회자적 자세가 제 모델이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신앙 인격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곳에 부목으로 부임했는데 6개월도 못 돼서 선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안경훈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이 귀에 있는 달팽이 기관이 문제가 생겨 쓰러져서 반년 동안을 들어오지 못하셨고, 오셔도 목회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임시 당회장으로서 그 수천 명의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30대가 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랐겠습니까? 그러나 당회를 할 때마다 모든 장로님들이 이 어린 저를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하대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뭐든지 목사님 뜻대로, 그리고 예예하고 잘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했겠지요. 얼마나 잘못한 것도 많았겠습니까마는 그처럼 이해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그 어려운 기간을 잘, 교회로서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마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 교회 자체가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날 부흥한 기본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는 가운데에서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맡아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그때 청년 대학부 우리 이응만 장로님이 제가 대학부에 가르치던 제자입니다. 지금 가보니까 그때 가르친 분들이 다 이제 장로들이 돼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저를 가장 아껴주었던 선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우리 예은교회, 당시에는 송천중앙교회죠, 오게 되었다, 이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따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식사 대접을 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가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님, 진주는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빛나는 때가 옵니다 하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많은 용기를 얻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원로 장로님 80이 넘으셔가지고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저를 보시자마자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셔 기력이 쇠하시고 그러셔서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이름표를 보더니 몰라, 이병호 목사님이네. 그제서야 알아보시고 악수를 했어요. 그렇게 기력이 쇠하시고 기억력이 감감하신 분이 첫 마디 제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차로 서울을 다녀오면서 목사님에게 드렸던 3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른 건 다 기억 못해 저한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물론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3마디 말이 제 기본적 기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3마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첫째, 권위는 있으되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는 되지 마십시오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성을 조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하여튼 여성분이라면 100리나 도망다녔더니 막 목사님이 왜 이렇게 차갑냐 별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마는 이성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돈에 깨끗하십시오.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병호 목사님은 자질이 이 세 가지만 조심을 하면 목회자로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 가치를 이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귀한 장로님의 그 사랑 어린 권면이 제게는 그러니까 안경훈 목사님의 삶이 제 목회자로서의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면 성도들의 그 사랑과 배려와 격려와 용기 북돋아 줌이 오늘 저의 신앙적 성품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그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혹 삐뚤어진 목사가 되었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충고와 격려가 저를 이렇게 목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 장로님과 이 교회의 은혜는 제가 잊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분에게 하나의 질문 두 가지를 받았는데 이 장로님이 그걸 기억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분이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같이 기도 동지였던 목사님이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저하고 총회 일이라든가 한국 기독 교계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자기 이익을 실리를 선택할 것인가. 목사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종용이면서 권면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예도 추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저는 개인적인 실리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총회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는 명예를 탐하지 않을 것이며 실리를 탐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도 바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길이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살면서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본문의 질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마무리 즈음에 빌립보 지역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대한 질문 가운데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를 지금부터 베드로라 일컬을 것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향한 중대한 질문,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가장 추구하며 살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 설정과 가치관을 두고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은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천하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세상이라는 것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사람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귀가 번쩍 뜨입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온통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현대의 비극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직 한 가지 이익, 세상적 이익만 눈독을 돌리고 이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지구촌의 비극이며, 신앙인들마저도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장애우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 할 때 왜 뉴스에 나오죠?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해요. 이런 혐오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된다. 왜 데모합니까? 예? 잘 아는 것이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관심은 내 집값이에요.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예요. 불쌍한 장애우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짓는데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그런 기관이면 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둬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비극이 있고 오늘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마다할 범죄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여기를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이타적인 삶은 전혀 관심조차 없고 믿는 이들조차도 자기 생각, 자기 이익,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둘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까 세상이라고 말했고 또 우리가 목숨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물질과 영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들고 살 것인가? 물질에 다소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영혼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의 중대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때 세상이란, 온 천하란 곧 이 땅이 제공하는 명예와 재물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은 결코 추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결코 명예는 결코 성경이 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워요. 문제는 이 세상이, 이 명예가, 이 물질적 이익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 그때부터 악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는 무관하게 자기의 인간적 세상적 물질 욕구와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지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맘모니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한 후에가 비로소, 거기에 보면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대놓고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매도 맞고 큰 십자가에 달릴 거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적극 말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의인 거예요. 항의.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표현되네. 이 말을 쉽게 풀으면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여기 오셔서 능력 베푼 것, 그 모든 것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본문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어서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귀와 영화와 안녕과 병 고침과 만사 형통과 자식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탄이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면 그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리느냐의 사탄과, 바로 앞에 베드로는 너는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으니 앞으로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며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어느새 사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기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의 기점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빗대어 오늘 말씀의 질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를 벗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한 번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인의 삶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이 십자가 어떻게 벗든지 간에 벗어버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가치의 차이는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때 목숨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육신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숨이란 곧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0년을 살아도 그 영혼의 구원받지 못하면 그 가치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아니 1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1000년을 사람 못지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탐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다고 쳐요. 하나는 세상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만약 우리가 세상 것을 선택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일까? H.G.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헐떡이는 숨을 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게. 내가 지금 바쁘게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나는 지금 바쁘게 죽어가고 있네 그랬어요. 그것이 임종을 맞는 웰즈만이겠습니까? 인간 모두는 바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사람 살았냐 죽었냐 할 때 맨 먼저 호흡을 보고 그 다음 맥박을 봅니다. 맥박이 뛰나 안 뛰나, 다시 말하면 맥박이란 심장이 뛰나 안 뛰나를 보는 거예요. 심장이 이 사람 살았다. 안 뛰면 죽었나 보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다고 증명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횟수만큼 여러분은 바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여기 아무도 없죠. 여기 멈추는 사람에게 올 리가 없어요. 멈추면 그 사람 죽습니다. 바쁘게 심장이 돌아가는데 한 번 뛴 만큼 여러분 바쁘게 죽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딱 정해져 있어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만 뛴 만큼 여러분은 그만큼 바쁘게 죽어가요. 오늘 그래 보니까 심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우리가 두근두근 뛰지만 빨리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빨리 네 죽음이 빨리 오고 있다. 이 경고라는 거.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국가나 조직이나 사회나 개인이나 바쁘게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바쁘게 썩어가요. 인간들을 보세요. 바쁘게 썩어가요. 이것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 채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 이렇게 비유합니다. 세상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 예를 들어서 건강을 망가뜨린다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일 것이며, 좋은 음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서 먹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세상에 가장 좋은 자동차를 샀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어서 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그럴 수 없는 고급스러운 침대, 푹신푹신한 침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고 잠을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다 소용이 없듯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처럼 소용없는 짓이라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제 죽을 걸 모르고
이 물질만을 추구하듯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10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 금광지대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거기 몰려 들어가지고 금을 캐가지고 많은 광부들이 허리에다가 자기가 캔 금 딱 허리에다가 주머니에 차고 이제 미시시피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부자 됐다고.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암초에 확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사람들이 그처럼 생명 걸고 캐냈던 이 금 혁띠를 다 배에다 던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에 뛰어듭니다. 금보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다 헤엄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저 어리석은 놈들, 지 목숨 걸고 저렇게 금을 다 캤는데 저걸 버리다니, 나는 버릴 수 없어. 그러고 남이 버린 것까지 다 자기 혁대에 찼어요. 이렇게 차서.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죽었게 살았게. 죽었게 살았게. 이 어리석은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지 죽을 줄 모르고 물질만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고 살다가 지금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택한 사람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 로마나 아주 역사 강대한 국가들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한 국가입니다. 권력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과학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 강성한 국가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 그 인간은 그럴 수 없게 너무나 빠르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EBS인가요? 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나는 그분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고 과학자이신데요. 이 세상은 로봇가 다, 이제 인간은 할 일이 없고 로봇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첨예의 관심은 어떻게 재미있게 세상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이제 학교들은 지금과 같이 무슨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영어나 이런 걸 가르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제 최후적으로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목사가 아닙니다. 일반 과학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인간의 정신세계, 그 영혼이 망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직업 중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직업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미래에 아주 중요한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준 거 어디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손주들의 사회는 이제 세상의 가장 큰 골치의 문제는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올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드로 윌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국가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한 물질적으로 안전할 수 없다. 여러분, 한 국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물질적으로 안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국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핵폭탄으로도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추구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 구하고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가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영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 나머지 세상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미래 사례는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이니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과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갈증이 주님 앞에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육체적으로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떤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삶을 걸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삶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장 주님 앞에 나와 가장 우선순위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까?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얼마나 벌었느냐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지식이 있느냐 묻지 않을 겁니다. 너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왔느냐 하는 걸 물으실 겁니다. 세상이냐, 세상의 물질이냐, 영혼 구원이냐 하는 것이에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쓰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기보다는 인류 사회의 주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퍼포드는 이렇게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경주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젊은 날이야 뭔가를 이루게 애쓰고 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내 살아온 삶이 어떤 가치를 둘 것인가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으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도 되련만 여전히 숨거두는 순간까지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불행한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늘 돈과 학력과 권력과 외모와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자기 이익을 위해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생명만이 영원 구원만이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끝내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질문에 믿음의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것 천하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또 두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삶이기에 여전히 돌았으면 또 세상 것에 눈이 띄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들었음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가치, 내 영혼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도 여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기에 최고의 유익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